레위기서에 나오는 율법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법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제사와 같은 의식법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대한 윤리를 담은 사회법이 있고, 또 위생과 건강을 다루는 위생법,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이 제사에 관한 규례들 기억하시죠? 뭐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제사를 위한 의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서에 보면 이웃에 대한 범죄나 손해 끼친 것에 대한 배상 규례 같은 것들은 일종의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병 또 전염병에 관한 이런 규례들은 일종의 위생법이다, 보건법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그런 사회법적인 성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위생법이라고 해서 영적인 또 사회적인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이 모든 법들에는 영적이고 사회적이고 위생적인 면이 어느 정도씩은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질병에 대한, 어제 뭐 곰팡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집안에 더러운 것, 이런 거 어떻게 이제 깨끗하게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 뭐 곰팡이 무슨 뭐 약 같은 거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또 병에 관한 규례들, 위생에 관한 규례들, 요즘에는 약이나 백신 주사 한 방이면 나을 수 있는 그런 질병에 관한 규례들, 이걸 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옛날 몇천 년 전에 했던 이런 처방들, 또 이런 위생법들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위생법 속에도 뭐가 있다고? 영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이런 그런 율법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법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위생에 관한 오래전에 이런 규례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그렇게 또 교훈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유출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질병 가운데에서 문란한 성생활로 얻는 성적인 질병에 대한 처리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거든 이란 말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그는 남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보면 또 여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그는 남자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그의 몸에라고, 몸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남자의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출병, 여러분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피나 고름이 상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질병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거든,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일종의 성병에 걸린 남자에 대한 정결 규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더럽고 문란한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병을 얻은 남자는 부정한 자다. 이런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사람과는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을 얻게 된 사람은 반드시 씻어야 된다. 온몸을 씻어야 되고, 심지어는 그 옷도 씻어야 되고, 이 사람이 만진 그릇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만진 그릇이 질그릇이면 깨버려라, 나무 그릇이면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앉았던 안장이나 의자, 이런 것도 다 더러워진 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철저하게 씻어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의 첫 번째 위생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이런 더러운 병이 있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병이 이스라엘 진내에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이런 병이 퍼지게 된다면, 또 전염되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이게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것이 발견되거든, 자, 위생법적인 측면에서 이거 깨끗하게 씻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접촉하지 않아야 되고, 또 이 사람이 손을 댔거나 만졌거나 앉았던 그런 모든 물건들은 깨끗하게 다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사는 이 이스라엘 진내에 이게 이런 질병이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첫 번째 위생법적인 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사회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정결한 생활, 특별히 부부 생활을 원하시지, 간음이나 성적인 타락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럽히는 악한 것으로 하나님이 규정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던 애굽,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그 당시의 문화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여러분 애굽이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이 시대에는 문란한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당시 우상의 신전은 합법적인 매춘 장소로서, 여러분 이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들은 우상을 섬기는 축제가 벌어지면 아무 남자에게나 몸을 파는 그런 합법적인 매춘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신전, 우상의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상 그게 도대체 뭔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 이면을 보면 이 애굽이나 가나안 종교에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또 그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인간의 죄와 욕망을 꾸짖고 또 그것을 절제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상의 제사에 가보면 죄를 부추깁니다. 이게 축제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 가면 마시고 취하고 그러는 흥청망청한 그런 소위 요즘 말하면 이런 축제 문화, 이런 것이 있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파티가 벌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부추기고 또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는 이런 것을 우상의 신전에서는 계속 그렇게 장려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아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무슨 쇼나 혹은 또 뭐 TV나 이런 데 보면 뭐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수천 년 전 이 우상의 신전에서는 그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눈욕이, 또한 마음의 죄의 욕망을 불어일으키고 채워주고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고, 이런 것들을 우상의 제사에서 막 장려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거기에 쉽게 정욕을 가진 인간은 이끌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된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하고 채워주는 그런 우상의 제사에 사람들의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에게 그런 문화, 그런 우상 숭배, 우상을 제사하는 그런 곳에 가서는 안 되고, 인간의 죄 이거 다스려야지, 절제해야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 이것들 절제하고 죄된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 과거 애굽에서 살던 그런 애굽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율법의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악한 욕망을 채워주고 죄를 부추기는 우상의 제사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냄새 진동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에는 용서와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
우상 종교의 매력을 느끼고 이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경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이 질병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정결 규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우리가 죄의 유혹에 이끌리거나 혹은 또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례는 사람은 이런 유혹과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록된 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이런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이런 죄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런 규례를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고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줄 아시니까 일어설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더러워질 줄 아시니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죄와 유혹에 걸려들 걸 아시니까 그 죄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거든, 일행병에 걸리거든, 무슨 말입니까? 유혹에 이끌려서 혹은 또 죄의 욕망에 거기에 빠져서 이런 더러운 병을 몸에 얻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을 다 죽여라,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끝장내라, 이스라엘 밖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씻어 정결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왜냐하면 이래 동안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앞에 깨끗하게 씻도록 하셨거든요.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이래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회복을 지금 시켜주시는, 회복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4절에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어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무섭고 그냥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의 규례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속죄, 회복, 다시 일어서고 다시 정결하게 되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더러워질 수 있고, 누구든지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서 이런 죄에 빠질 수도 있는, 그것이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시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대로 끝장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씻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지금 가르쳐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시 깨끗해지고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지금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음란한 세상입니다.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실행할 수도 있고, 또 실행까지는 아니지만은 예수님 말씀처럼 눈으로 마음으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지옥에 갈 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죄를 우리가 시인하고 회개하고 샘물같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면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항상 더러워질 수 있는,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샘이 지금 우리 앞에 늘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읽고 또 마음에 새겼으니 오늘 아침에 씻지 않은 더러운 채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정결하게 하는 셈에 나아가서 우리의 더럽혀진 삶을 회개하고 씻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를 삼아서, 기회를 따라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